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돌아가시고 그 아내분만 살아서 계시는데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 볼 수 없는 그런 단지 영광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게 축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우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결국 이 어려움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친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친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도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혹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곧 구원받을 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몇 가지를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가지고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한 석주, 넉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뭔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했죠. 열성을 다하라. 열성을 다하라. 즉 열성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열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말씀하시죠. 이 열성을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도 열성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그 믿음에 큰 차이점을 가져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덕, 지식, 절제, 그리고 인내와 경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도 간의 우애라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족입니다. 가족. 즉 육신의 형제와 자매 사이의 가족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에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족애가 있듯이 신앙 안에서도 이 가족애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형제, 부모님을 통한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가족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계 역시 가족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우애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다른 성도들과의 정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그 가족애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 사이에 흠이나 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애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서로 간의 어떤 흠이나 티가 가리워지죠. 덮어지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흠이나 거리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족애가 형성되기 힘들죠.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흠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족애라고 하는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용납이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참된 가족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덮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고요. 그래서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가족애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 간의 가족애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 티, 심지어는 죄악의 어떤 모습들까지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에 그런 것들이 또 덮어지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이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가족애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럴진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가족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만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말자는 거죠. 부를 게 없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럴 것이 아니라 진정 가족의 안에서 불려진 그런 그 호칭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는 뒤돌아서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덮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뭘 더하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찾아보니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적인 사랑이죠. 필로, 에로스, 아가페, 사랑의 세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신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아가페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제일 마지막.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완성은 사랑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모습, 그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뭐 의도, 뭐 덕도, 뭐 이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요, 이 사랑이 왜 아가페라는 거냐? 왜 아가페라는 것입니까? 왜 아가페일까? 사람인데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신적 사랑을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압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아가페가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아가페가 뭔지 모를 겁니다. 아가페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모르면 못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더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굿.